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반드시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 말씀처럼 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의 언약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모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반드시 이루어짐 속에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 예수의 재림의 말씀까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그 믿음이 우리에겐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중에 보면 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책에 기록을 하라 하셨고, 또 그 구약에서도 보면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도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잖아요. 그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 말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때도 여호사에게 들려 이것을 기록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으신 뜻을 선포하신 거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거고, 그 선포하는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하셨는데, 그게 모세도 기록했고, 그 뒤를 이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다 기록을 한 게 이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 기록을 하라고 하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가 이 기록하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한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책에 기록을 해라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라.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그 일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의미에서 이걸 기록하라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돌아오는데, 이들의 돌아옴은 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망한 북이스라엘이고, 그다음 남유다가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돌아오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돌아오는 것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 땅을 차지하리라. 계속해서 이들이 살아야 할 곳이 어디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이 뭐 있어야 할 곳, 이들이 살아야 할 곳, 거기가 어디냐? 바로 가나안이라는 거죠. 이 가나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라는 말씀을 해요. 이게 가나안인데,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나안이라는 지명, 지역을 말한다기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저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시며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는 곳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약속된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죠. 여기에 이르게, 거기에 돌아오게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회복은 이 포로로 잡혀갔던 저들이 지리적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이지만, 여기 말씀은 지리적인 가나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언약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약속의 회복의 날이 있을 것이고 백성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지만, 그런데 5절에 보면 여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을 해요. 회복의 언약도 선포되고 있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렇게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듣는다는 게 누가?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요 평안이 아닌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회복되고 돌아온다는데 왜 두려워 떨며 무서워하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겪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에겐 절망이 찾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망, 낙심 다 사라지고 평안이 온다고 그랬죠. 그게 믿음과 소망에서 오는 거라 그런 것처럼 지금 이들이 두려워하고 이들이 평안함이 없는 것은 고통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뒤에 보면 남자들이 해산하는 여인 같은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남자가 해산하는 남자를 봤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꼭 모습이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 것처럼 남자들이 그런 허리춤을 잡고 고통스러워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돌아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지 강한 남자라고 그 강한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강한 것 같은 남자도 힘센 그러한 사람도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의 소리를 내고 그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들은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고통과 두려움 속에 평안이 없는 속에 살고 있는 저들에게 오직 구원을 베푸시고 저들에게 자유와 이 회복의 은혜를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라고 하면서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해서 큰 고통과 그리고 힘든 환난이 저들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환난에서 건져냄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주 예수의 재림의 날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두려워 떠는 날이에요. 공포에 사로잡히는 날이고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날이거든요. 환난의 날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주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날은 기쁨의 날이요, 평안의 날이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날이거든요.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찬양을 할 때, 주일 찬양을 할 때, 즐겁게 안식할 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하심이 여러분에게는 기쁨의 날, 기쁨의 시간이고 즐거움과 평안의 시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이 새벽 시간은 주일날 예배하는 시간은 괴로운 시간이죠. 어떻게 이 잠자야 하는 새벽 시간에 기쁘고 즐겁고 평안함으로 예배합니까? 힘들고 괴롭죠. 그러니까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었냐고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주일 같은 날은 여러분 들로산으로 놀러 가고 싶죠. 유일하게 한 주간 열심히 일하다가 쉬는 날인데 이 날이라도 좀 편안하게 쉬고 싶은데 교회 가자고 한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환난에가 임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임하느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겪는 두려움과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7절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라고 말을 해서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누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그날에 그랬습니다. 환난이 임하고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그날인데도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했습니다.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했어요.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멍에를 메고 줄을 메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하였고, 사신으로 왔던 자들에게도 그걸 주며 너희들의 나라에 가서 왕에게 말해라라고 했던 것처럼, 포로로 잡혀갔던 그 멍에와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신다. 하나님이 꺾어버리고 끊어버리신다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포로 생활의 끝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멍에는 포로됨이에요. 끈에 이끌려 다니는 것, 포로된 자의, 노예된 자의 삶이거든요. 그걸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고 말씀을 해서 자유와 해방, 범사의 회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멍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가기 싫은 곳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어려움과 환경이 혹여라도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그것을 꺾어주시고 벗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 예수 안에서의 쉼과 평안한 안식이 여러분의 누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멍에를 꺾어버리고 포박을 끊는 것으로만 아니라 9절에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했습니다. 이들에게서 멍에를 꺾고 포박을 끊어버리는 이유가 어디냐? 무엇 때문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저들에게로부터 포로로부터 해방을 시키시고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애굽에서 종로로 살 때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으신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볼 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이 지으심의 목적을 하나님 찬송받으시려고 라고 그랬잖아요. 지으심의 목적. 그런데 그 후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베푸심에 대해서는 또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6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를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다 그래요. 지으심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 구원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고 여러분들을 또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도 주시고, 또 교회를 세워서 여러분들 지체가 되어 살게 하시는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함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10장에서 바울은 말하는 거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의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은 그래서 출생의 목적, 존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모두 다 어디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실 때 그런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는 게 있다는 얘기를 간혹 여러분들에게 했죠.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요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면,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바람, 나의 요구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라고 했는데, 보세요. 바라고 원하고 기도한데 무엇 때문입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 찬양의 가사 중에도 보면 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예요. 그 핵심이 내가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지난주 라인 예배도 우리 함께 막 말씀 묵상한 바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평안이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하여 세울 왕 다윗을 섬기게 하려 함이다라는 말씀, 이것 때문에 회복시켜 준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그들을 위하여 세울 왕 다윗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영원하신 왕인 예수 메시아를 또 말씀하시는 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라. 이 포로로 잡혀갔던 곳에서도 먼 곳, 또 잡혀 있는 곳, 거기서부터 구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보호하시면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두렵게 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이방 나라들, 세상 권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그들을 두렵게 했던 모든 것들이 없으리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언약한 그 경배함을 드리려고 올라갈 때 어떻게 됩니까? 주변 거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해서 아무도 좇는 자가 없도록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과 전쟁하고 돌아올 때도 즐거워하며 태평스럽게 평안하게 하나님께로 전쟁하고 돌아왔던 그런 말씀을 역대하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믿음 안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만 있도록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환경을. 아무도 저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만든다니까 평안에 온다는 거죠. 그 태평세월을 보낸다는 말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서 누리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11절에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또 성경의 주제는 임마누엘이라 해서 약속의 핵심도 임마누엘이라고 했고요. 그것이 성취도 임마누엘이에요. 포로된 곳에 가서 함께 하시면서 저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가나안에도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까? 풀문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친구들과도 함께 하셨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과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을 압박했고 이 포로로 잡혀있던 저들을 하나님은 멸망을 시키셔서 그러면서 저들을 멸망시킬 건데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포로로 잡고 있는 그 나라를 멸망시킬지라도 너희는 멸망시키지 않는다. 자, 주 예수의 재림의 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이에요. 저들은 환란이에요. 지옥불이에요.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는 들림을 받아요. 그 환란을 면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 이거는 반드시 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하셔서 죄 사함을 받았는데 그래도 우리 벌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아니요. 이 벌에 대한, 여기 지금 구약시대 아닙니까? 이 벌에 대한 보응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죄를 사함받은 거예요. 그 예수 보혈의 공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고통을 당치 않고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예수를 만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마음에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고 오늘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